조금씩 현장 예배가 제가 재개되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교회에서 뵙고 또 함께 만나고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뵙지 못한 얼굴들을 뵙고 인사를 나누면서 참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또 슬프고 또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주일을 맞이합니다. 아마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으신 또 많은 분들도 같은 마음 또 같은 생각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떤 말로 어떤 설명으로 또 어떻게 위로할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지금까지 함께 서로 힘을 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내왔던 것처럼 또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고 또 함께 만나고 예배할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시간들을 잘 지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첫 주일인데요.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와 은혜가 가득한 예배의 자리, 또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혹은 좀 깊이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는다. 2000년 전에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을 닮는다. 도대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어떻게 닮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 번 곱씹고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을 닮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 조금은 막연하게 예수님을 닮아야지, 또 때로는 예수님은 참 선하고 좋으신 분이니까 예수님을 닮아야지.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야 할까? 내가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깊이 고민했던 적이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는 것에 대해 함께 질문해보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닮는 것에 대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007년도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가장 좋아하고 많이 불렀던 찬양이 바로 예수 닮기를이라는 곡입니다. 예수 닮기를이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그리고 이 찬양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후렴의 부분입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은혜롭지 않습니까?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내가 과연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이 세상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과연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 평생 소원이 정말 예수님을 닮는 것인가? 예수님만 닮기를 내가 원하고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예수님만 닮는 것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정말 예수님만 닮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며 우리가 정말 간절히
예수님만 닮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이하게 두 가지 이야기가 한 본문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큰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작은 이야기가 들어있는 구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큰 줄기가 되는 이야기는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 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을 보시면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하나의 큰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로부터 환영을 받는 그러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의 환영을 받으며 걸어가고 있을 때에 다급하게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가 다급하게 달려온 이유는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 그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야이로를 보시고 예수님은 급하게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나가는 것이,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누가복음 8장 42절 새번역 성경을 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무리가 예수를 밀어댔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밀고 당기고 몰려들고 자꾸만 예수님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한시라도 빨리 걸음을 옮겨 그 야이로의 집에 가셔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두 번째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걸음을 옮기시는 예수님 주변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12해를 혈루증이라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 여인은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뒤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2해를 고통 가운데 있었던 혈루증이 멈추고 그 여인의 질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급하게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시던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갑자기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나는 아니라고, 나는 그 옷에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말합니다. 예수님, 무리가 계속 밀려옵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말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있는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리고 빨리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야 되는데 그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몰려오니까 빨리 걸음을 옮기시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도 그 걸음을 옮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노라. 이러한 예수님의 연속된 질문은 사실 평범하고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급하게 걸음을 옮겨야 되는 상황, 그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곳을 빨리 가야 하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멈춰서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질문을 들었지만 당황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제자 베드로 역시 조금 이상하게 여기면서 이해할 수 없어서 이렇게 빨리 걸음을 재촉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왜 그곳에, 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곳에 빨리 걸음을 옮겨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걸음을 멈추고 서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여러 번 이렇게 묵상해서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마음은 단 한 곳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멈춰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고 있지도 않았고요, 또 야이로를 향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또 베드로를 향해 있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시선은, 예수님의 걸음은 오직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왔던 그 한 사람에게 그 마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만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스쳐 지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또 다급하고 분주한 걸음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아와 그 옷에 손을 대었던 그 한 사람을 만나고자 계속해서 질문하며 물어보며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멈추고 또 모든 사람들을 멈추게 하고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이 누군지 계속 질문하며 찾고 있으십니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노라. 최근에 제가 한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고 펑펑 눈물을 흘렸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깐 그 드라마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몸이 아파서 병원을 나가지 못하고 3년 동안 치료를 받다가 세상을 떠난 연우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우가 세상을 떠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계속해서 그 아이의 엄마, 그러니까 연우 엄마가 계속해서 병원을 찾아옵니다. 음식을 사오기도 하고요, 또 꽃을 사오기도 하고, 또 연우가 태어난 날에는 생일 케이크를 사서 간호사들에게 나눠주고 또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병원에 찾아오면 꼭 찾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연우를 담당하고 돌봐주었던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한 번은 평소와 같이 연우 엄마가 선물을 들고 찾아와서 또 나눠주고 그 의사 선생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의사 선생님이 걸어오고 있자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서 그 선생님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병원에서 급한 전화가 걸려와서 이 의사 선생님은 인사만 나누고 급하게 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연우 엄마는 병원을 나갑니다. 이렇게 한 번은 찾아올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병원을 찾아오고 또 그 의사 선생님을 찾는 이 연우 엄마를 보면서 이제 병원 사람들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아이가 죽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병원을 소송하려는 것 아니냐? 혹시나 계속해서 병원에 오면서 혹시 의료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찾으려는 것 아니냐? 혹은 그 의사 선생님에게 그 책임을 물으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우를 담당했던 의사 선생님도 계속해서 찾아오는 그 연우 엄마의 이유를 알 수 없어서 하루는 다른 선배 의사에게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이런 상황들을 설명하고 왜 그 어머니가 자꾸만 자신을 찾아오는지,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간호했는데 왜 그 어머니는 저에게 자꾸 찾아올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 의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엄마는 그냥 연우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시는 거야. 연우에 대해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한 번도 병원을 나가지 못했잖아. 그냥 연우 이야기하고 싶어서 찾아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냥 커피 한 잔 사드려. 이렇게 그 의사 선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선배 의사의 말에도 감동을 받기는 했지만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더 깊이 한번 이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서 연우 엄마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질문했던 바로 그 의사 선생님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조금 까다로운 사람, 혹은 조금 이상한 사람, 혹은 아이를 먼저 떠나보낸 그냥 안타까운 사람, 그리고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의사 선생님은 그 연우 엄마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질문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크게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과 겹쳐지면서 더 마음에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바쁘고 분주한 상황 가운데,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상황 가운데, 그리고 중요하고 큰 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옷에 손을 댄 그 여인을 찾으시고 모든 것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서서 만나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또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모든 분들도 한 사람을 향해 이렇게 멈추어 서서 만나고자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많은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설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상황과 그 시간 속에서도 누군가를 바라보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 멈추어 설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8장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또 누군가를 찾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가장 놀라고 불안했던 사람은 아마도 병을 고침받은 그 여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분명 예수님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을 텐데, 왜 예수님은 끝까지 걸음을 옮기지 않으시고 나를 찾으시는 걸까? 왜 멈추어 서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실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 졸이며 예수님 쪽을 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끝까지 걸음을 옮기시지 않자 결국 그 여인은 떨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곧장 엎드려서 예수님을 향해 손을 댄 이유와 또 자신의 혈루증이 깨끗하게 나은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47절 한 절 말씀에 짧게 나오고 있지만,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나와 손을 댄 이유와 또 곧 낫게 된 경위를 모든 백성 앞에 알리었다. 한 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와 엎드리며 왜 자신이 손을 댈 수밖에 없었는지, 또 자신의 병이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 그러한 경위를,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예수님과 그 여인의 대화는 조금 시간이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4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와서 다시 한번 그 급한 소식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그 한 절의 말씀 가운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얼마나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만큼 예수님은 그 시간을, 그 순간을 그 여인의 목소리에, 그 여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의 두 번째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소리에도, 작은 목소리에도, 또 작은 일에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듣기보다는 말하기가 앞섭니다. 어떤 문제에 답을 주고 해결하고 빨리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48절 말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어떤 답을 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고 이것을 닮아야지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고 또 우리가 닮을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닮아야 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서 질문해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닮아갈 수 있을까? 닮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47절 말씀, 예수님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멈추어 서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그저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선배 의사에게 조언을 들었던 장면이 끝나면서 다음 장면이 시작되는데요. 다시 그 연우 엄마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과 같이 먹을 것을 사서 그 병원을 찾아와서 그 의사 선생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걸어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또다시 반가운 얼굴로 그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의사 선생님은 그 연우 엄마를 향해, 그 어머니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저랑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어머니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함께 두 사람은 병원 카페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연우 엄마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우 어머니, 언제든지 연우 이야기 하고 싶으시면 찾아오세요. 저는 이 마지막 대사에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런 상황도 아닌데, 특별한 상황도 아닌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것일까? 왜 이 드라마를 보면서 왜 이렇게 이 장면이 슬프게 다가오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단 한 가지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환자 보호자로 혹은 그냥 한 사람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주고 들어주고 함께해주는 그 모습이 저에게 참 많은 감동이 되고 울림이 되고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좋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특별한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된 상황도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위로가 있고 또 감동이 있고 회복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어쩌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큰 것이 아니라, 큰 것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잠시 멈추어 서서 들어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드라마의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이 이야기를 통해 나누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스쳐 지나가는 한 여인을 위해 발걸음을 멈추시고 찾으시고 들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연우 엄마를 생각하고 질문하고 또 그 이야기를 들어주었던 한 사람,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 마음에 다가오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분주하고 바쁜 상황 속에서도 또 항상 크고 중요한 일들로 가득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사소하고 작은 일들과 사람들을 위해 잠시 멈추고 질문하고 들어주는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 우리가 사랑하는 분,
우리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온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셨습니다. 또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 나누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시선은 한 사람과 한 영혼, 한 생명을 향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작다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멈추어 서서 물어보시고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위로하고 사랑하며 일상의 삶을 또한 살아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두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크고 중요한 일,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질문하고 멈추어 서서 고민하고 찾을 수 있는 마음, 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들어주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또 스쳐 지나가는 모든 일들과 상황 속에서 함께 그 마음을 나누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들어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또 크고 중요한 일들 가운데서도 잠시 멈추어 서서 그 사람을 만나시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많은 것을 또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그 순간순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고 마음에 품게 하시고 우리 하루하루 삶의 속에서, 일상 속에서도 더욱더 그 모습들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가운데 작고 작은 이들을 향한 또 그런 마음들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분주하고 바쁜 상황 가운데 크고 중요한 일들 속에도 그 한 사람을 향해 기다려주시고 만나주시고 또 물어보시고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그 한 사람, 또 그 상황 속에서 멈추어 서서 듣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작고 또 일상의 삶 가운데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하나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